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70명이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출애굽하지요? 430년 만에 60만이 출애굽합니다. 60만 3,550명 장정만. 적게는 한 200만, 많게는 한 30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의 지금 그 기간, 출애굽의 여정이 애굽에서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끝 에담 거기까지 들어 있어요. 민수기 한 39년이 들어 있고 출애굽기에 1년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동하다가 시내산에 멈추고, 민수기는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광야 끝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정지된 상태, 신명기도 정지된 상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이동 상태. 자, 그걸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이제 야곱의 가족, 요셉의 그 능력, 요셉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잘 보았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아니,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도 뭐 굶주림 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전했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애굽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애굽이 잘 살 수 있게 되어 흉년에도 걱정 없이 되었고, 바로 왕은 온 천지가 다 자기의 것이다. 요셉이 다 바로 왕에게 갖다가 바쳤으니까. 그 대가로 요셉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사받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과 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 왕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로 왕의 배려로 좋은 땅에서 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셉을 아는 그 시대의 바로 왕 시절까지, 그때까지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나타났을 때에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도 가고, 이삭의 시대도 가고, 야곱의 시대도 가고, 요셉의 시대도 다 갔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시대거든요. 이 모세의 시대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늘어나는 거야. 더 번성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축복하리라고 하는 말씀들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암만 해도 저놈들이 더 강해지면은 저놈들에게 우리가 다 먹히고 말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격려하면서 동반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시켜서 하인으로 노예로 그렇게 삶을 전락시키고 이렇게 부려먹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서론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장 가겠습니다. 1장 3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에 가는 똑같은 명수입니다.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던 터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많아졌다는 얘기겠지. 그 넓은 애굽 땅이 어떻게 가득하게 되겠어요. 200만 내지 300만이라. 지금 인천시가 300만. 대구가 한 인천이 한 350만, 대구가 한 300만 이쯤 된다 그랬는데요. 인천시, 대구시만한 그러한 그 인구가 된 거죠. 430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제 이게 문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렸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70명이 애굽에 갈 때에 이미 애굽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죠. 조금 있는 사람을 다스리겠어요. 여기에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번성했다. 수요가 많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바로왕의 말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냐.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게 하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 때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자 저들의 고역,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매일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산파는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시절이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다 산파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산파도 꽤 괜찮은 집이나 산파가 와서 받는 거지. 그냥 웬만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대충 낳고 탯줄 잘라서 그냥 다 아이들 길렀어요. 그래도 다 잘 자랐어요. 그냥 일하다가도 낳고 그냥 어디 길 가다가도 낳고 그냥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다 잘 살았다고. 요즘 같이 가서 그냥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아프고 그런데도 또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저희 손자는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질 않았대요. 아직도.
며느리가 그렇게 키운데 얼마나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요즘 시절이 그렇대요. 그죠? 그저 하나만 낳아서 뭐 잘 키우다가 보니까 셋은 낳으라 그랬는데 더 낳을는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참. 근데 옛날에 산파들은 그저 낳는 거 받아가지고 잘 자라도록 해주는데,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십보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자, 아들이면 왜 죽여요? 아들은 잘하면은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니까 아들들은 다 죽이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녀가. 나쁘죠, 이 정책이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헤로드 왕이 분봉왕이었었는데 왕이 나가든 다 죽여라. 자기밖에 왕이 없다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 17절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왕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왕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왕보다 더 높은 왕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나는 해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산파가 왕의 명령이라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거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거든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요즘 말하면 스파이죠.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알아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발각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라합이 다 살려줍니다. 내가 만일 우리를 살려주면 나중에 우리들이 여리고성 점령해 올 때 너와 네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다고, 여기는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했거든요. 살려줬어요. 무사히. 그래서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때에 라합의 가족은 다 살려주죠. 약속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 라합은 후에 누구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하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지.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면 되겠어요? 정의롭게 사단에겐 맞서야 되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탄에게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19절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런 게 어딨어. 아무 해도 애굽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뭐 다 거기지 뭐 50보 100보지 더 뭐 건강하고. 그러나 할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할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쑥 다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요. 이거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 이거잖아요.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남자는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점점 강해지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는 순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젠 죽이라 해서 죽여지지가 않으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라. 이것도 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던져라. 근데 여기서도 또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물에다가 다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던져버리는데 던진 건 던진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 잘 해가지고 가서 띄웠어요. 물에 던진 건 던진 거잖아. 이건 뭐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죠? 미리암. 미리암이 가서 쫙 보는 거예요. 미리암은 아론보다도 누이니까 한 뭐 6, 7살 더 위에 모세의 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망도 보고 자기 어머니도 가서 소개할 수 있고 그렇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간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나일강 물이 참 맑습니다. 거기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떠돌아다니니까 그거를 가져오게 했어요. 시녀를 시켜서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게 마리아래. 미리암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요. 미리암이 참 망을 보고 있다가 건져오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거든요. 유모는 대신 길러주는 사람이잖아. 젖이 나면은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유모죠. 자기 어머니를 가서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양육비 받고 키웠어요. 유모로 갔으니까, 유모로. 바로 왕에서 유모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또 양육비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로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예, 물이 좋을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물 때는 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뭐 물에 들어가 시원한 게 그때는 좋지만 홍수가 나고 범람할 때는요. 물이 엄청난 그러한 세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막 덮치고 그럽니다. 물이 좋을 때가 있어. 저 어제 목사 찬양단에서 수련회 갔는데 서울하고 의정부 경계라 그럴까? 거기 어디 장곡동, 장암동 그쪽에 아일랜드 캐슬, 영어 발음이 잘 안 돼. 아일랜드 캐슬이라고 하는 게 거기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아파트도 아니게 무슨 빌딩도 아니게 높이 서 있는데 저기 뭔가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 그 건축주가 뭐 잘못돼서 뭐 자금이 좀 없어서 뭘 못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 중국 사람이 뭐 인수를 했다는가 그래서 거기 그 물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했는데 너무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뭐 워터파크에 뭐 물파도에 뭐 찜질방에 온천에 그냥 뭐 별거 다 해놨는데 아무튼 시설을 최고로 갖춰놨어요. 저 홍천의 비발디 그 안에 있는 그 시설보다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가서 한참 놀았잖아요. 거기 가서 놀고 여기 가서 온천에 가서도 놀고 뭐 그냥 추운데 물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아무튼 이 물이 좋은 것인데 지금 모세는 물에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죽으라고 물에 던지라고 바로 왕이 그래서 던졌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모세가 됐습니다. 모세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벌써 장성했어요. 이때 모세가 40세입니다. 40세.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까지 바로왕의 궁궐에서 해서 왕자로서의 그러한 그 소양을 닦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하루는 나가보니까 일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막 고생을 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감독이 돼가지고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끓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냥 귀가 닳도록 계속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붙여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늘 애굽에서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지만 나는 히브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남달리 있었죠. 모세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도 모세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모세가 친어머니를 붙여줘서 이렇게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발동하고 내가 뭔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국 감독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참 이게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게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끼리도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인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일이
발각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이게 발각되니까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모세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뭐 이때 바로 왕은 완전히 괴수니까요. 사단의 앞잡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모세의 삶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모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될까요?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가 중요합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40년의 세월이 미디안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할 때에 역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그저 훈련하며 연단하며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면서 고난의 학교, 내려놓음의 학교, 비움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 엄청난 훈련을 해서 드디어 모세가 됩니다. 모세가 모세다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거, 바로왕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여기 르우엘과 3장 1절에 이드로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동인 이명입니다. 대개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야. 동인 이명. 이름이 다른 거예요. 유식한 말을 좀 쓰려니까 이게 지금 르무엘, 이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하고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양말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야, 모세는 그저 그냥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기로스미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3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이 중요합니다. 호렙. 다른 말로 무슨 산이라고도 해요? 신의 산. 신의 산 이퀄 호렙산입니다. 르우엘 이퀄 이드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다.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 이상하잖아요. 이건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요, 불은 붙었지만, 이렇게 막, 불꽃은 막 일어나. 불은 붙었지만, 다 타는 게 없어요. 예. 모세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고용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제 세상에서 살던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그러던 모든 거 다 이제는 다 신을 벗어라. 깨끗하게 이제는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 모세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렵가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물에서 건져내게 하셨는가? 왜 유모를 자기 친어머니로 해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는가? 왜 40세 때에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모진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때를 못 맞추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때 놓치면 그만이에요. 에스더도 그때 놓치면 그만인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요. 누가 정하는 때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돼. 그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때에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진짜거든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에는 나는 아직 자격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 제가 누굽니까? 한창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살인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살인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도망자입니다. 살인하고요, 도망을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다 아시잖아요. 겉벌이 저멀만 있어도 처가살인 안 하는데 저는 처가살이라는 비참한 놈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 말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번 너 하면 너지, 너가 다른 저쪽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지으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파송하십니다. 부르실 때에는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불러서 뭐 그냥 훈련하고 연단하고 힘들게 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파송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반드시 보내실 날이 있어. 물속에서 물가에서 건져낸 거,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유수한 문물을 보고 배우게 한 거, 이때를 위함이에요. 바로왕을 잘 알아야, 애굽을 잘 알아야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에 모세 그 자체로는 안 되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막 모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빼낼 거 빼내고 줄 거 주고 내려놓고 처리받게 하고 고난 속에서 모진 훈련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13절인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피조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지.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후에 신약시대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일을 시킵니다. 이때 모세 나이 몇 세? 몇 세? 80세. 40세에 바로왕의 궁궐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오고요. 80세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40년, 80년 만드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십니다. 써 잡수십니다. 그럼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에스겔 47장에 깊은 물에 헤엄칠 물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물결 치면 가고 파도 타기 가니까 물결 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물도 먹고 그 물속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제 파송할 때. 그렇다고 뭐 멀리 외국에 파송하시겠어요? 근처로 파송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실는지 몰라요.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잘 만드셔서 파송하셔서 쓰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금년에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소서. 멋있는 도구 되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클래스가 좀 다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